책이 그 창조신앙 생태 영성인데요.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양이 많은 것들이 보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논문 하나하나에서 오늘 하는 것만 해도 여러 가지라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그런 내용을 이렇게 하나 채택해서 했습니다. 그 제목이 이제 켈트 영성 창조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친교 이러한 제목입니다. 이건 그 장윤재 교수님의 논문으로 쓴 건데요. 그분이 포스트 휴먼 신학이라는 그런 책도 썼더라고요. 거기에서 이 켈트 영성 이걸 다뤘는데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 포스트 휴먼 신학의 사장하고 오늘 다루는 게 똑같은데 포스트 휴먼 신학은 절판이 돼갖고 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좋은 내용 하나가 그 창조 신앙 생태 영성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 가지고 오늘 같이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보면은 여기 이제 먼저 사진을 제가 띄웠는데요. 톡에도 이렇게 띄웠는데 여기가 그 아이오나 수도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도 십자가고 요 왼쪽 편에도 이 십자가 있죠. 그 십자가가 우리하고 좀 다른데 우리는 뭐 십자가만 있고 다른 게 없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타원 중에 이런 모습이 있어서 그쪽 그 켈트 영성의 십자가가 다릅니다. 그게 어떤 창조를 의미하고 그런 뭐 자연의 그런 거 의미하는 또 이게 십자가는 우리 구속을 얘기하죠. 원복 원죄 얘기할 때 약간 원은 원복 쪽에 십자가는 그 원죄 쪽에 구속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왼쪽 편 아래 그 파란 옷 입은 분은 그 켈트 영성에서 많이 알아주는 분인데 필립 뉴웨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도 이제 책이 한두 권 있는데 한 권은 절판되고 한 권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필립 뉴웨이 목사고 이분의 저서가 켈트 그리스도라고 한 권이 있습니다. 두 권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한 권은 절판이고 요 켈트 그리스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켈트 십자가는 우주 창조 안에 구속 십자가 있음을 얘기하고 원은 창조 세계를 이야기한다. 이 사진은 그 공덕 감리교회 영상 중에서 제가 떠왔습니다.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분이 공덕 감리교회 그 담임 목사입니다. 이분이 켈트 그리스도 가지고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공덕 감리교회 들어가면은 켈트 그리스도에 대한 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쪽 교회에서 하는 그 독서에 대한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요 이제 켈트 그리스도는 제가 한번 다 들은 기억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뭐그 참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유대인 랍비 그 책 나온 걸로도 창세기고 독서 모임에 하면서 강의도 하고 저 공덕 감리교회가 그런 쪽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감리교가 일반 장로교나 이런 쪽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즘 시대하고 더 이렇게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967년에 생태적 위기의 역사적 뿌리라는 한 작은 논문에서 기독교의 지독한 인간 중심주의가 오늘날 생태계 파괴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목하여 현대 기독교 신학의 대각성을 촉구한 린 화이트도 현재의 생태적 위기가 과학과 기술의 힘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이 위기에 대한 본질적 대책은 다름 아닌 종교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몰트만은 1985년에 낸 창조 세계 안에 계신 하나님에서 세계의 착신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관련이 있지 기독교와는 관련성이 별로 없다. 그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린 화이트가 생태 문제를 기독교에 돌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했습니다. 몰트만 교수님 말고도 다른 분들도 린 화이트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장현재는 켈트 형성의 생태 위기에 대한 기독교의 유일한 자산은 아니지만 역사적 기독교 안에 내려온 전통이고
놀랍도록 현대적이라고 했습니다. 성서와 교회 전통의 바탕을 뒀고 시와 음악, 신비를 아우르는 감성을 갖고 있고 공동체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개신교 안에서 이 전통을 강하게 강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천주교나 이런 쪽에서는 좀 더 우리보다는 낮게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켈트인인데, 켈트라는 말은 처음 쓴 사람이 5세기에, 기원전 5세기에 헤로도토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제 켈토이라고도 했는데, 로마인들은 켈트인을 갈리아인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그 야금수를 유럽에 처음으로 야금수를 도입했고요. 쇠로 된 농기구 그것도 만들고 세 바퀴 전차도 만들어내는 기술자고 전사였습니다. 규율에 매이는 것을 싫어해서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만들지 않았고 모험과 축제를 좋아했고 시와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논리보다 상상력, 합리성보다 감성이 강한 민족이 켈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 켈트인에게서 그 켈트 신화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이게 주목해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켈트 기독교 영성을 알기 위해서는 이교적인 켈트 신화를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달하고 다음 달이 창조신앙 생태 영성 보고 그 다음에 뭐 한두 달 이렇게 해서 한두 시간에서 켈트 신화 쪽에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또 북유럽 신화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한번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켈트 문화는 판타지 문학이나 게임 그리고 영화의 소재로도 등장했습니다. 판타지 문학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톨킨의 반지의 제왕,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 등이 있습니다. 이제 켈트 그 신화가 이런 그 스토리들의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가 20세기 서구 문화에 영향을 주었다면 켈트 신화는 21세기 판타지 문학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신학자 조셉 캠벨은 그의 연구를 통해 신화는 더 이상 미신에 가득 찬 몽매한 원시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인류의 오래된 이야기 지혜의 도구라고 했습니다. 광활한 우주 안에서 인간 존재를 상상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비단 신화뿐만 아니라 서사시, 철학, 종교, 과학도 다 이 신화하고 비슷한 그런 것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시대적으로 옛날에는 뭐 신화나 서사시, 철학이나 종교가 더 강점이었다면 오늘날의 과학이 강하게 이런 자리들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그런 현 시대에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켈트 기독교를 오래 연구한 티모시 조이스는 로마인들의 사고방식이 단순하고 실용적이고 문자적인 반면에 켈트인들은 신비적이고 신화적이고 상징적이었다고 합니다. 로마인이 잔해적이었다면 켈트인은 운해적입니다. 켈트 선교 부분은 선교보다 어떤 약간 인권 쪽의 내용을 적었는데요. 켈트인들의 교회는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거나 비슷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대륙의 교회들과 비교되는데 그리스나 로마와 비교할 때도 나았는데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이혼을 먼저 제의할 수 있었으며 전투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시대에 비춰봤을 때 앞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켈트교의 영적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친근했고 영혼의 친구라는 의미로 아남카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제 아남카라라는 말을 영혼의 친구다. 우리는 뭐 즈음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어떤 그 생각이나 사상이 이렇게 통하는 사람을 부르는 그런 게 있는데 그들은 아남카라라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대로 5세기부터 12세기까지 웅성했으나 11세기에 이르러 로마 교회에 의해 완전히 침몰했습니다. 이런 그 뭐 이렇게 로마나 이런 데서 이 켈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없애려고
무던히 이렇게 애를 쓴 것을 이렇게 글들을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료가 남아 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켈트 영성은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자연을 찬양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의 내재해 계신데 그들은 이를 허드라고 불렀습니다. 뜻은 모든 사물 안에 있는 신적인 것의 내주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오늘날은 뭐 만유 제신론 이라 불리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성 패트릭의 가슴막이 기도문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중 일부를 보면은 이들의 기도문인데요. 좀 특이하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하고는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내 앞에 계시는 그리스도, 내 밑에 계시는 그리스도, 내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 내 오른편에 계시는 그리스도, 내 왼편에 계시는 그리스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우리하고는 기도나 영성이 약간 다른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 영성 기도에 대한 그런 책이 나왔죠. 이 켈트 영성에서 제가 한번 잠깐 꺼내보면 이게 약간 저긴데 제목은 그 켈트 기도의 길이라고 비아토르에서 최근에 나왔습니다. 어떤 그들의 영성, 기도에 대한 이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잔뜩 실어놨습니다. 신화, 음악, 기도 뭐 이런 쪽의 내용들이 많죠. 이런 켈트 영성은 오늘날 동학의 경천, 경인, 경물의 마지막 경물과도 통합니다. 이는 각각 하늘 공경, 사람 공경, 물질 공경이라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물 쪽하고 창조 신앙, 뭐 자연계를 사랑하는 그런 쪽에 이렇게 통한다고 볼 수 있죠. 또 오늘날 철학에서도 신유물론하고 통합니다. 오늘날 철학에서는 신유물론이 사물을 수동성이 아닌 능동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유물론도 오늘날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철학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오늘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 개신교 쪽도 이런 켈트 영성 쪽의 그런 내용들을 끌어오고 이야기하고 삶으로 체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거죠. 두 날개로 영성 연구에 대한 필립 뉴엘은 우리에게 켈트 영성이 예수님의 제자중 베드로의 전통보다 요한의 전통에 나와 있음을 말했다. 뉴엘은 서구 교회가 켈트 영성을 거부함으로 약해졌다고 평한다. 교회가 악의 선함을 파괴했다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 전통뿐 아니라 모든 생명 가운데 본질적 선이 남아있다고 한 켈트인 펠라기우스도 않았다면 더 풍성한 영성을 누렸으리라 이야기한다. 오늘날 이 영성은 영국 국교회, 미국 성공회, 감리교 영성에 기반이 되고 있다. 켈트 영성은 오늘날에도 적실한 영성이다. 나가는 말. 영성의 기본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이웃 사랑에 창조주가 만드신 비사랑, 피조물까지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는 기독교에 주는 과제 중 하나다. 어떤 핑계를 댄다 해도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그 숙제를 잘 해나갈 수 있는 방편이 켈트 영성에 있다. 전에 켈트 영성 처음에 얘기했을 때 아담, 뱀, 이브 얘기했을 때 혹시 오해할까봐 제가 창조신앙 생태 영성을 책을 선택한 이유도 그분들이 계속 혹시 들어올 줄 알고 이 책을 선택을 했거든요. 혹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상한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 때문에 기독교 역사 중에서 이렇게 다양한 켈트 영성적인 그런 전통이 있다. 그것 때문에 이번 이렇게 2달 정도 이 책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개신교 쪽에도 뭐 칼빈이나 루터 이런 사람들도 나중에 보면 나오죠. 그래, 이 부록 이 부분은 매튜 폭스의 원복이라는 그 책에 341쪽에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절판이 됐는데
이 부록 부분에 보면 이런 부분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켈트 영성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건 어거스틴 쪽에 타락 속량 영성이고 오른쪽이 창조 중심 영성인데 왼쪽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켄피스, 보스의 코튼메더, 탄커리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이렇게 오른쪽에서는 야위스트, 지혜문학 저자들, 예언자들, 예수, 바울로, 이레네우스, 베네딕트, 힐데가르드, 프란치스코, 아퀴나스, 메이틸드, 에카르트, 줄리안, 니콜라우스, 테이아르, 샤르댕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션위, 여성론자들, 해방신학자들, 예술가, 음악가, 시인들 더 많이 있을 텐데 그냥 이렇게 대충 이런 사람들이 대표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강조하는 것들이 이쪽에서는 원죄를 강조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원복을 강조하죠. 원죄, 심리학이 내성적이고 심리학이 우주적이고 내향적 명상을 강조하고 외향적 명상, 예술을 강조한다. 자연 법칙을 역행하는 외부 개입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본 기적은 실존, 존재, 창조의 경이다. 자아중심적이고 생태론적 우주적이다. 자연과학은 중요하지 않다. 과학은 자연을 가르쳐 창조주를 가르친다. 이원론적, 이것이냐 저것이냐, 변증론적이냐 둘 다. 그리고 몸을 의심하면 몸, 혼 이미지가 난폭하고 몸을 환영하고 몸, 혼 이미지가 부드럽다. 혼은 몸을 사랑한다. 좀 이렇게 쉽지 않은 말인데 혼이 몸과 싸운다. 아우스티누스. 겸손은 자신을 멸시하는 것이고 겸손은 자신의 땅스러움을 버타는 것이다. 이쪽은 통제하고 이쪽은 떨쳐버리고 황홀과 돌파. 왼쪽은 비관적이고 오른쪽은 희망으로 충만하고 왼쪽은 야곱의 사다리를 오르고 여기는 사라의 어깨춤을 춘다. 특정인에게 특이한 엘리트주의, 많은 이에게 열려있는 보편주의, 우주적 그리스도가 없고 우주적 그리스도가 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어거스틴 쪽과 그 펠라기오스 쪽, 그 켈트 영성 쪽의 그런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십시다. 예, 연락드려 하고. 예, 우리 굿모닝도 들어오셨네요. 예, 우리 좀 간략하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정 목사님 좀 어땠습니까? 어, 예, 제가, 이게 두 개를 해놓으니까 소리가 울리네요. 예, 그죠? 예, 지금은 이야기해 보세요. 네. 예, 괜찮네요. 예. 네, 네. 아, 잠깐만. 예, 일단, 잘 들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중요한 핵심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창조 영성과 십자가 구속의 영성, 이 양쪽의 큰 이제, 영성의 특징이 대별한다면 그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이렇게 매튜 폭스가 쓴 원복이라는 책을 아주 오래전에 읽었는데요. 쭉 보니까 그 부록에 나왔던 그걸 확인해 보니까 저는 이제 창조 영성, 켈트 영성, 이쪽에 훨씬 더 가깝고 그쪽에 친화력을 느낀다. 그런 거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 기독교 영성은 이분법적인 그리고 관념론적인 지금까지의 그 신앙의 복음에 대한 구조에서 통전적인 구조로 예, 이게 이제 커다란 대변혁이 일어나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 발제된 모든 내용이 상당히 그 중요한 에, 내용이고 우리가 그, 그 창조 영성을 창조 과학하고 창조 영성 그러면 뭐 이제 진화는 부정하는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기 쉬워요. 창조와 진화가 워낙 이제 이분법적으로 대립적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그 창조를 말하면 아 진화를 부정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진화를 포함하는 폭넓은 의미에서의 창조 영성 이게 저는 이제 기독교가 회복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우리 배 목사님께서 간파하시고 이쪽에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주 그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반가운 마음에 오늘 들어왔습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 창조 영성이 동양적인 그 동양 화가하고도 좀 이렇게 많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보면은 서양 쪽은 이렇게 자꾸 나누고 이분법적으로 하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그런 이분법 때문에 현대 와서 이제 철학에서 신유물론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들이 철학 쪽에서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앞으로 이제 신유물론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잠시 뭐 거기 신유물론의 어떤 뭐 이야기하는 게 어떤 것인지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어, 간단하게. 이게 아마 들레주로부터 아마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이제 뭐 그냥 한번 이렇게 입문서만 한번 본 상태라 정확히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그 신유물론 저는 이제 요 책을 가지고 이제 접했습니다. 예, 예, 예. 혹시 정정선 목사님도 보셨나요? 예, 예, 저도 예, 뭐 저도 뭐 봤습니다. 구입은 해놨는데 좀 두껍고 그래가지고 예, 네, 그걸 굉장히 기간이 읽었고요. 두껍고 예.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끝까지는 아직 못 읽었어요. 그래 그래요. 이분이 그 박준영 씨가 여기 제 옆에 그 수지 문탁이라고 인문학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작년인가 이 신유물로 이 책에 그 책을 썼기 때문에 거기 와서 몇 주간 강의를 했어요. 그래 그때도 들을까 하다가 좀 너무 빨리 배워놔도 별로 나중에 가서는 너무 빨리 앞서 나가도 별로더라고요. 그게 천천히 배운다 그래 생각하고 있다가 하다 하다 이제 뭔 내용인가 이렇게 영상도 확인하고 또 요 책을 이렇게 읽었는데 처음에 이제 약간 두껍기도 하고 처음 접하는 개념이라 어려울 거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어렵지는 않고 이제 요즘 이제 유튜브가 많이 나오니까 유튜브 영상하고 같이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신유물론은 유물 옛날 그 유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물론의 반에서 나오는 유물론이다 해서 신유물론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신유물론은 멈춰진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어떤 진행되는 그런 측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물질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이전에는 이제 물질을 약간 고정적이고 멈춰 있고 약간 수동적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신유물론 쪽에서는 물질에 대해서 이 능동성을 부여를 하고요. 좀 더 이렇게 능동성을 부여하고 그런 측면에서 약간 켈트 영성이나 그런 쪽하고도 제가 이제 아까도 뭐 동학에서 경물 이야기하고 철학에서 신유물로 말씀드렸는데 서로 이렇게 맥락들이 통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쪽에서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소화를 하고 좀 충분히 이야기하고 훨씬 더 다른 사람들에게도 얘기할 때 개신교에서 이렇게 어필할 것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유물론을 펴면서
과학의 그 양자 역학까지 끌어와서 이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학에 대한 선지식이 좀 있으면은 이 신유물론을 파악하기 쉬운데 그게 없으면은 한 번 더 이제 문턱이 한 단계 더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부터 이제 과학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뭐 소지 문탁 쪽이나 또 이제 뭐 우주학 교수님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조금씩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신유물론을 접하니까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다. 뭐 이문서 봤기 때문에 이제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만 여튼간 접근성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신유물론 이 책에서는 이 저자가 인문서기 때문에 다양한 그 신유물론의 그 현재 활동하는 사람들 몇 명을 다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제가 이제 올해 계획하는 것 중에 올해 이제 이 책이 잡혀 있거든요. 몇 월 달에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그 현대 사상 인문에서 그 신유물론에 대해서 다룹니다. 다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올해 이걸 하는 이유도 이런 개념들을 이제 조금이라도 접해 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신유물론이나 이런 책 볼 때도 훨씬 낫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렇게 집어넣었거든요. 뭐 미술도 집어넣고 다 집어넣은 게 어떤 이렇게 폭넓게 약간 이제 교양적으로 먼저 알아놓으면은 내년에 조금 더 깊이 공부해도 저도 그렇고 같이 하는 분들도 그렇고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올해 뭐 신학, 미술 막 이렇게 집어넣어봤습니다. 예, 뭐 그렇게 하고 제가 그 블로그에 그 영상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톡방에 한번 공유를 할게요. 그래 그런 영상들 보시면 신중현영 이 사람이 강의를 했는데 그거 보시면은 이런 게 신유물이다 그런 개념을 잡기가 좋습니다. 그거 이렇게 공유해 놓겠습니다. 예. 예, 제가 저는 정 목사님 먼저 이야기하세요. 예. 저는 그 신유물론을 보면서 이제 유물론, 전통적인 유물론은 이제 기독교와의 대화가 쉽지 않은 장막이 있는데 신유물론은 기독교와의 대화가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이야르드 샤르댕의 사상을 보면 테이야르드 샤르댕의 입장하고 관점하고 신유물론 관점하고 그러니까 범죄실론 이런 게 다 같이 이제 어울릴 수 있는 이제 언어는 다르고 그렇지만은 개념적으로는 서로가 통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자연을 이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신유물론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의 수동성, 피동성 대신에 물질의 그 능산성, 능동성뿐만 아니라 능산성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면에서 상당히 저는 이제 오늘날 유물론이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그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매우 놀라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예, 끝까지는 못 읽었습니다. 예, 우리가 곧 이제 뭐 개론적인 그런 내용이라도 조만간에 이제 공부를 이제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들을 때 언뜻 그 유신론적 진화론 앞에 이제 유신론을 빼더라도 우리는 이제 유신론적 입장을 저는 뭐 이렇게 이제 취하고 있는데 진화론을 이해할 때 뭐 그 진화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저도 뭐 그 깊이 있게 이제 공부를 안 해서 딱히 뭐 진화론의 그 핵심되는 그런 걸 잘 설명하기는 힘들지만은 그 판넨베르크가 자연의 역사성인가는 그 제가 최근에 잠시 보니까 거기에 이제 간단하게 써놨는데 그 진화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간섭하심 이런 것도 이제 좀 언급을 하는데 그 진화 그 자체에서 어떤 그 창발성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새롭게 뭔가 이렇게 그렇죠. 이제 나오는 일 갖다가 예, 이제 그런 용어로 이제 쓰는데 거기에서 느끼는 느낌이 이게 진화 과정 속에서 그 그야말로 수동적인 어떤 상태 같으면 절대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 건데 어쨌든 어떤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가운데 저 물질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생명체의 어떤 그 유기적인 어떤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이게 역동적으로 이렇게 진화되어서 좀 목적론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그분은 꼭 목적론이라고 이렇게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제 그런 식으로 쭉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는데 지금 이제 신유물론 그 이야기 들으니까 그런 그 유신론적 진화론을 또 이해하는데 좀 더 깊이 있게 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면이 있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도 언뜻 들거든요. 아마 연관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좀 생각은 들어요. 그뭐 제가 이제 신유물론 자체를 잘 몰라가지고 그렇고 사실 뭐 진화론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뭐 일단은 뭐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입장이라서 그 책들을 보면서 좀 서로 좀 연결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캐릭터 형성에서는 이제 자연을 이제 그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통적인 우리 이제 거기 라틴 신학에서는 저 뭐야 재성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자연이 다 진짜 뭐 엉망이 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이제 인간 중심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창세기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아담과 이제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이게 만물을 이렇게 다스리는 이제 그 임무를 줬는데 그것을 이제 좀 이렇게 망각하게 된 이제 이런 면이 아주 많다. 그래서 만약에 기독교에서 캐릭터 형성 이런 것 갖다가 많이 어,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이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가르쳤다면은 지금 이 정도까지 왔을까 하는 이제 그런 또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학이라는 게 참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지금은 신유물론 이게 이제 철학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역사도 보면은 이 철학이 어, 기독교 신학에 미치는 영향이 또 아주 크잖아요. 보면은 그런 흐름을 따라 가지고 기독교도 막 이렇게 이제 적응해 가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새로운 또 이야기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뭐 저는 이제 유신론적 진화론하고 신유물론하고도 뭔가 이게 맥이 좀 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생태신학 이쪽으로도 더 이렇게 연관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좀 생각은 좀 드네요. 앞으로 이제 공부해보면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철학이 발빠르게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현대 어떤 사회 생태적인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맞춰갖고 철학의 신유물론은 벌써 뭐 10년, 20년 된 걸로 알거든요. 금방 그래요. 우리가 이제 접하기는 얼마 안 됐는데 조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발빠르게 현대 어떤 사회 그런 현상들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어떤 사상들을 이렇게 내놓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도 이제 그 창조의 신학 그 책 보면서 거기에서 뭐 계속적인 창조 그런 얘기 했거든요. 거기에서 그 개혁파 정통 교육학 그렇게 거기 얘기하면서 그 이제 저자가 하인리 헤페라는 그런 사람인데 거기에서 섭리 쪽에서 그 뭐 보존 뭐 이런 개념을 하면서 계속적인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면에서 이제 그것이 이제 과학의 진화하고도 이렇게 맞물릴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이 있는 측면인데 그런 내용 이제 책이 절판돼 갖고 이제 찾지를 못했는데 옆에 이제 양지에 또 신대원이 있어갖고 오늘 일 끝나고 부랴부랴 쫓아가서 한번 복사도 좀 해놓고 그랬는데 네, 신학 쪽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 계속적인 창조라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과학의 어떤 진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아까도 뭐 판넨베리코도 약간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벌써 뭐 17세기에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개혁과 정통 교육학에서 계속적인 창조라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옛날에 파묻혀 있던 그런 좋은 전통인데
현 시대에 이제 발굴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파묻혀서 모르는 거죠. 책도 없어지고 내용도 파묻히고. 근데 그거 하나 또 발견해갖고 부랴부랴 이렇게 복사를 해왔는데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까 테이아르드 샤르댕 그분 얘기했죠. 그분에 대한 것도 같은 어떤 과학 쪽이라도 그분은 저 생물의 어떤 진화가 이렇게 잘 정리되기 이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안 맞는 측면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측면이라 이제 그 다음 사람 뭐 아서 피콕인가요? 그분하고 또 판넨베르그 쪽에 이제 과학 쪽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의 얘기보다 그분의 이제 받을 부분도 있겠지만은 진화가 잘 정리된 이후에 이야기한 뭐 아서 피콕이나 판넨베르그의 이야기에 더 이렇게 주의를 집중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적인 그 창조 어쩌도 그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셨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딱 정리해놓고 그냥 뭐 그냥 가만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은 하나님이 그 안식을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그 분명히 이야기하셨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다. 그 이야기 또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뭐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또 이 우주 만물을 또 움직이시고 또 지탱하는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이제 간섭하시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 자연의 어떤 역사를 쭉 보더라도 이게 그냥 뭐 지멋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어떤 그런 것은 결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 영성에 대해서 창조 신화, 창조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때고 지금도 뭐 이 지구가 뭐 얼마나 이게 심하게 이게 생태계 변화가 있는지 지금도 오늘도 날씨가 많이 더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6월 중순도 안 됐는데 벌써 이럴 정도니까 이게 참 심각하다 이제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측에서 좀 더 그런 면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그동안에 인간 중심적인 이런 사고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좀 생각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 들어오셨는데 뭐 좀 이야기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요즘 밖이라 잘 안 나올 밖에서 거예요. 네네. 예, 아이고 그러네. 예. 네. 조용히 그리고 참여하겠습니다. 예, 음, 알겠습니다. 예, 우리 홍 목사님은 저기 월요일 날 키르케고르 이제 공부하는데 늘 이제 발제하셔서 예,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했는데 저는 또 개인적인 뭐 사정 때문에 그냥 듣기만 하고 했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이제 그런 모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홍 목사님은 혹시 뭐 이제 생태의 영성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고 뭐 보신 책이라든지 또 생각이 있으시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네, 제가 관심이 많죠. 네, 같아요. 관심 많은 분야고 또 조금 글도 많이 좀 쓰고 음, 어, 신유물론도 얘기하셨는데 다 이제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작업이 사실 신유물론이 이제 굉장히 특색하게 된 게 그 질 들레즈라고 하는 철학자 예, 때문인데, 예, 예, 들레즈가 쓴 책을 조금 최근에 조금 탐독을 했고, 또 신유물론자들 요즘 좀 아주 뜨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 분들 책도 좀 보고 하는데 결국은 다 이제 연관이 있는 게 고전의 유물론하고 신유물론하고 조금 가장 결정적인 차이랄까. 그게 예전의 유물론은 물질 그 자체는 좀 수동적이죠. 밖에서 관찰하고 밖에서 힘을 가하고 반응하는 정도인데 신유물론은 물질 그 자체 행위 동력을 인정하는 이론이라고 전체적으로 제가 조금 어렴풋이 그래서 신유물론 이쪽이 이제 타자 철학하고도 연관이 있고 대리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동물 철학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 동물을 하나의 이제 개체로 존중하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
동물뿐만 아니라 뭐 식물도 그런 마찬가지겠죠. 자연 사물을 하나의 고유한 개체로 존재자로 인정하고자 하는 그런 철학이 이제 신유물론하고 이런 쪽에 다 있으니까 점점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점점 이 세상은 철학은 타자 중심으로 심지어 그 타자에는 소외된 자들 뭐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나아가서는 이제 뭐 환경까지도 그렇게 범주에 넣어가지고 자꾸 지금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여전히 신학은 이제 뭐 고전적인 신학을 답습하고 있으니까 저 우리가 많이 뒤처진 거는 사실이고 그런데 또 신학이나 교회가 너무 이데올로기에 또 물들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큰일 나죠. 신유물론 얘기하면 큰일 나고 어, 신유물론 이야기 아니고 뭐 생태신학 이야기를 해도 사실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래요. 뭐 제 목회 현장에서도 지금 뭐 실제로 경험하는 거고 그래. 그걸 정확하게 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환경신학, 생태신학 이런 거 얘기하면 좀 너무 진보적이 아닌가.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거의. 그래요. 인간의 영혼 지금 구원이 중요하지. 다른 게 우리 뭐가 현실입니다. 중요하냐.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나. 저는 지금 뭐 목회를 어, 안 하고 그냥 다른 조그만 교회를 그냥 뭐 참석만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걸 잘 모르긴 한데 어, 참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참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좀 뭐라 해야 되겠나 너무 이게 폭이 좁다 해야 되겠나 그런 면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 뭐 교단 뭐 이야기하고 또 뭐 개혁주의 뭐 신학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뭐 조금만 뭐 이제 틀린 이야기 하면 완전히 뭐 이상한 사람으로 이제 보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폭이 뭐 좁고 넓고를 떠나서 조금 이제 심각한 주제도 있는데 지난번에 음, 우리가 동물 철학을, 동물 신학을 다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타자로서 존중하고 우리가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을 넘어서 지금 그 동물 신학 아주 앞서가는 사람은 동물의 혼이나 뭐 그런 음, 것까지 인정해야 된다는 그 음, 동물권을 인정하는 건 벌써 음, 지났고요. 음, 동물들도 뭐 일종의 뭐 권리 저는 뭐 동물권까지는 보고 싶진 않은데 왜냐하면 권리는 주장할 수 있는 힘이라 해야 되니까 동물도 반사적 유익을 반사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지위는 있다고도 저는 보는데 그게 이제 약간 동물의 영혼 뭐 이런 쪽으로 가면은 사실 이게 보수 신학에서는 받아들이기 예, 어려운 그런 예, 부분이 그렇겠죠. 있습니다. 네, 그 우리 뭐 송영목 교수님 같은 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시죠. 그러나 지금 앞서가는 뭐 신유물론, 생태신학 아주 앞서가는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인정하자는 식이니까. 그럼 결국 나오는 이제 질문이 그럼 동물도 나중에 천국 갑니까? 이래 되는 건데 이게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 이거 뭐 인류적으로 참 보수 신학이 보수 교회가 너무 답답하다라고 말할 수만은 없는 측면이 있다라는 사실을 좀 좀 밝혀드리고 싶네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려면 뭐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 이제 구약에 보면 뭐 이제 은유적인 그런 표현을 이제 볼 수 있지만은 뭐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놀고 하는 이제 그걸 이제 평화의 어떤 그런 그림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문자적으로 꼭 봐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긴 있겠지만 어, 나중에 우리가 그 온전히 새로운 세상이 이제 이 땅에 이제 임할 때 그런 그 자연들 또 식물 동물들이 다 안 있겠습니까? 없으면 너무 삭막하잖아요. 사람들만 있으면 저는 그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여기 뭐 성경에서도 동물의 혼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 동물의 혼이 있고 사람의 음, 혼이 있고 음, 그 혼의 그 정도와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거를 음, 성경에서도 이야기해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어느 구절인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동물의 혼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우주적 구원을 말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는 신앙 안에서 우주적 구원을 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훨씬 더 맞는 구조다. 예,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예, 예, 하고요. 예. 예.
그게 맞죠, 사실은. 네, 우리가 너무 지금까지 서구 신학에서 인간 중심적으로 뭐 구원론 중심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런 걸 별로 연구도 안 하고 고민을 이제 안 해서 그러는데 지금 이제 세상이 너무 많이 달라졌잖아요. 현실적으로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제 신학자도 또 고민하게 되고 또 연구하고 이제 그래서 신학이 발전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늦었다 하는 이제 이런 또 생각도 들기는 들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너무 늦었고, 너무 이제 낡아서, 예. 우리 강 목사님은 뭐 이야기 하실 게 있습니까? 아직 화면을 켤 형편이 안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러면은 우리 다음에는 그 뒷부분을 이제 할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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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부분 하고, 예, 계속해서 우리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나면은 뭐로 돼 있, 끝나면 이제 켈트 신화 쪽에 이렇게 뭐 한 달이나 두 달 이렇게 볼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화요일은 이번에 여기 탈성장교회 맞죠? 예, 예. 탈성장교회 맞죠? 네, 탈성장교회 아마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대영 목사 아직 젊은 목사죠. 한 50대 였나 모르겠는데 제 조금 두껍지만은 아마 재미있을 겁니다. 제가 아직 안 읽었는데 그 전에 쓴 책을 내가 좀 봤는데 아주 책도 많이 보고 뭐 그래 목사님이라서 뭐 정보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예. 소개하는 책이 많아서 한번 이렇게 예, 진짜, 선택해봤습니다. 소개하는 책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우리도 이제, 미리 앞서가는 사람들 좀 뒤쫓아가면서, 이상이라도 죽고 이러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오늘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한번 기도 한번 해주시고, 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작은 수가 모였지만 함께, 에, 이 시대에 우리가 고민하고, 탐구해야 될 하나의 부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그 생태 자연의 모든 건강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신앙 안으로 품어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건설하는 거기에 동참해 나갈 수 있는지 함께 작은 생각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이 작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